이렇게 또 주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배나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셔서 삶의 궁핍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또 건강들도 더 평안하도록 범사에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처럼 큰 사고 없이 정말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심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공하게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고 듣는 사람들 신비에 새겨주고 방송으로 듣는 사람도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다 지식으로 그저 알고자 하는 그런 피상적인 생각으로 말씀들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주님이 찢으시고 주님이 그들 신비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마칠 때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오늘 오후까지 교제 또는 오후 역곡의 모임 모든 집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대전과 광주 하순, 진주 사천 그리고 하얼빈 성도들, 미국 시애틀 성도들, 몽골 성도들 또 영어로 더빙해서 들으시는 많은 나라의 성도들에게 안부 전합니다. 모든 말씀 매주일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의 제목은 신약의 모든 성도는 사역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직분이라든지 직임이라든지 또는 봉사라든지 그런 말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은 사역이라는 말인데 미니스트리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는 거로 마치 사역은 사역자만 하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부르면서 교회에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고 이것이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주님이 직접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명령을 분부하심을 받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다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희는 가서
사역자들만 가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럼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제자는 그 선생과 같이 되는 게 제자의 훈련의 목표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든. 제자는 상전을 배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상전같이 되려고. 선생같이. 선생같이.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사역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닮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나보다 어린 신자, 아직 주님을 덜 닮은 신자를 닮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자본을 주는데 그것이 첫째는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받으면 다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12장 5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이 직임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사역이라고. 이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과 관계 있고 직임은 사역은 주님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자기의 은사와 직임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직분,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 이 바울이 그랬는데요. 이 사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라고 그랬거든.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사역은 그 결과가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과가 있어요. 고린도서 3장을 읽으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해 하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뭐죠? 신약의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사역자. 우리 모두가 다 신약의 사역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죠.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레터, 글자, 문자. 의문이 아니라 영으로 함이니 의문, 의문 문자, 율법, 이거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쓴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 2개를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율법 사역은 결국 뭐예요? 그것도 사역은 사역이지만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이 있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 영광은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광스럽죠. 그죠? 그런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게. 신약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에요. 영의 직분, 영의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이건 모세 율법의 사역이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11절을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줄. 없어질 게 뭐예요? 율법 사역. 길이 있을 것. 이건 뭐예요? 영의 사역. 신약의 사역이죠. 의의 사역.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해야만이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는 이제 3장 이후의 4장 아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신약의 사역인 거예요. 신약의 사역,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역을 우리가 받았다는 건.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 사역은 어려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율법은. 그런데 이 신약의 사역은 우리 속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것이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깨져야만이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있잖아요. 어려워요. 사역자도 어렵고, 네? 이 사역을 받아서 배우는 제자들도 어렵고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거는 영원한 거고 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변화된 것만큼 또 역사된 것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은 이 사역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간하고. 이 신약의 사역자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 사역자들. 이 신약의 사역자들은 진리를 내게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네? 없으면 나타낼 수 없어요. 그리고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천구한다. 스스로 천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의 말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의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약의 사역자들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가, 목적하는가 교회잖아요. 사역의 목적은 교회예요.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역, 몸의 건축이에요. 그런데 몸이 나타나려면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믿을 때 받아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그냥 오순절 때라든가 고넬료 집이라든가 또는 사마리아라든가 보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방언도 받을 수 있고 통역도 받을 수 있고 영분별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풍성했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라고 고린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네? 사람마다, 지체마다. 이게 고린도서 12장이고요. 그건 성령과 관계된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데가 고린도전서고요. 로마서는 그런 성령으로 받은 기적적인, 단번에 받은 성령적인 은사가 나와 있지를 않고 12장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고린도 12장과 달라요. 거기는 그런 기적적인 단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발휘하는 그런 은사가 없고 거기는 생명의 은사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라는 말보다는 직분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의 지체들은 눈, 코, 입 이렇게 나눠졌어요. 고린도 12장에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눠진 것이 주정이라면 로마서 12장은 고린도 12장에 그렇다고 직분이라는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은사, 기적적인 은사가 중점을 이루고 지체가 나눠졌다면 로마서 12장은 아예 그런 기적적인 은사가 있지를 않아요. 왜? 로마서는 믿는 이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명 안에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도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하였다. 이 생명이 많이 나와요. 영을 쫓은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명이라는 말,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명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거듭날 때 우리가 받은 건데 이 생명은 자라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옛 생활을 벗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로마 12장에는 로마 12장의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여기 직분이라고 했죠.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고린도 12장도 지체가 나와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근데 거기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보다는 직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 다른 지체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데 그 다른 지체는 뭐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참 교회가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목표고 그런 것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그냥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걸 원하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준으로 제시한 목표로 제시한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는 것은 알려고도 안 하고 그게 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분투, 싸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세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고 내려놔야 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무지와 싸워야 했고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싫어해요. 그냥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 땅에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신 교회는 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그분 앞에 상 받을 사람도 결국 그렇게 주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상을 얻겠어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들은 다 사역을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이게 봉사라고 했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미니스트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가 온전케 돼서 다 사역의 일을 지체마다 다르다 했잖아요. 여러 지체가 있어야 몸이 되죠. 다 한 지체면 무슨 몸이냐고 그랬어요. 바울이. 다 각각 다른 직분을 수행하는 지체들이 있어야 몸이 되는 건데 이 몸이 건축,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려면 모든 성들이 온전케 되어서 사역을 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안 하죠? 그럼 몸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무리,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그냥 벽돌 무더기, 건축은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하면 무너진 회파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종들,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들은 죽을 때까지 설교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는 사역을 다 은사대로, 직분대로
해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함께 해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사역은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네,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은사는 성령과 관계. 은사는 성령이 주어질 때 막바로 받기 때문에 즉시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훈련받으면서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데오블로요 내가 먼저 쓴 길은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시면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역자는 말만 하면 된다. 자기 행하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다. 내를 본받지 마라. 내 하는 말이나 잘 들어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틀렸어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없다면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죠. 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 3장 1절이면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는 3장 2절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면 이는 너희가 감당치 지금도 못하리라. 이들 가운데는 성령 은사가 있었지만 시기와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많은 죄악도 있고 형편없었어요. 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주님 앞에 각 사람이 그 은사가 직분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사역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오랜 시간 배워서 아예 우리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직분 있는 사역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좋은 의사 있다 합시다. 어떻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유익을 줍니까? 많은 임상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스스로 배우고 고쳐보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쳐보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훌륭한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의사도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고 무슨 대장 항문의과일 수도 있고 내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사의 소질을 갖는 은사. 타고날 때 의사의 소질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자상하고 거친 사람 의사 못해요. 그리고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말하자면 그것이 의사의 하나의 소질이에요. 그게 은사죠 일종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잘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 훈련을 거치고 배워야 돼요. 인턴도 레지던트도 다 거치고 실제 병원에 가서 근무도 하고 환자들 많이 만나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유용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내는 의사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쳐 분방을 지키게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 닮게 도울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다 성령을 받고 다 주님 섬길 마음도 갖고 은사도 어느 정도 보여요.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직분자, 사역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케 돼야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그들이 성도를 온전케 해야만이 이 사역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정말 복종하면서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면 사역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걸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필요한 거죠. 일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역의 본질은 그런 바깥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보다 더 내적인 거고 본질적인 건데, 그거는 사람들을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케 되도록. 그래서 그의 말과 생활에서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한 가지 생명이 그에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 짜여지고 조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육체에 속했고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시기와 분쟁도 있고 많은 고쳐할 점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많이. 많은 시간 배움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분열이라든가 교만, 거역, 음란,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음식 문제, 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다 처리돼야 돼요. 제거돼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하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꼭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실 수 있냐? 전 마실 수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마시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제재를 받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 그럼 이런 한 가지를 주님 앞에서 정말 음식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떤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 앞에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배움이 필요하고 복종이 필요하고 다름이 필요하고 그럴 때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납니다. 자기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요? 응? 고린도에는 분열이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서로 편당이 있었다는 얘기.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사람이란 육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나하고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 잘 안 맞는 사람. 그것이 고린도 교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또 분열이 있다. 편당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이 아예 만들어져 있잖아요. 통진당, 뭐 진보당, 새정년, 있잖아요. 새누리.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공적으로 아주 인정해 주는. 교회는 그런 당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당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교회에서도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면 남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었어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런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형제는 자꾸 자매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매는 또 어떤 형제를 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매보다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형제가 더 좋아. 형제 필요할 때는 교제를 해야죠. 형제하고도 교제하고 자매하고 교제하고. 근데 제가 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매하고 얘기하면 더 부드러운 거예요. 더 마음이 사근사근, 더 보드랍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젊은 여자들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가깝게 대해야지? 얼마나 가까우면 돼? 그거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생명, 거듭난 생명, 주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안 가르쳐? 가르쳐요. 너 조금 지나쳤다. 그건 아니야. 이거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걸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 한번 큰 좀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는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30대이니까요. 제가 그때도 사역을 했었고 제가 강남에서 섬길 때예요. 거기에 이제 한물이 사랑에 위해서 막 나온 그래서 우리 함께 하게 된 참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그런 한 무리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역자니까 그곳에 제가 이제 섬기는 사람 아니지만 거기에 직장이 몇 개 있으니까 자꾸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출판할 때니까요. 그분들은 제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점심 때 잠시 갔어요. 근데 그곳에 섬기시는 분, 저하고 친한 분이지만 제가 깜빡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도 이게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기를 하고 가야 할 텐데 그냥 이제 모든 것이 귀찮으니까 이게 다 수석 어떻게 다 밟아요. 좀 느낌은 있었지만 갔죠. 차례 좀 식사하고 교제하고 왔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곳에 섬기시는 분은 저보다 5살 위세요.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강한 어조도 아니고 그제 아무개 집에 갔었다며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 다리부터 머리까지 확 하면 사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5층까지 1층에서 그 얘기를 듣고 5층까지 함께 걸어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이유로서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한 자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자매들 식사 시간. 그 사역자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그 잠깐 왔다가 밥 먹고 온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내가 항변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냐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뭔가 잘못됐지 않은 건 속에서 알아요. 속에서. 제가 속에서
이게 좀 뭔가 아닌데. 제가 그때가 30대인데요.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란다고 막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하자한다고 막 하고 내가 과연 해야 할 건지 가야 할 건지 생각해 봐야죠. 주님 앞에. 이게 과연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고 정당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건지.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는 책이고 굉장히 높은, 신약에서 가장 높은 계시를 말하는 책이라는데 4장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지체졌냐? 어떻게 네 지체한테 거짓말을 하냐? 그런 말하고 분내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최소한도 분이 좀, 사람인지 분이 안 날 수 없겠죠. 풀고 자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도적질 하지 마라. 제가 에베소를 읽으면 제일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돌이켜서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도적질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고 나서 또 여전히 도적질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어떻게 도적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라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12제자 중에도 도둑이 있었습니다. 돈꾀를 맡아가지고요. 항상 슬쩍슬쩍 했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냥 두었어요. 결국은 주님을 팔았어요. 돈 30에, 은 30. 그 사람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주님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빈궁한 자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 되라. 도둑질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었으면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궁핍한 걸 채워주는,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원래의 성벽, 원래의 그 사람 육체, 원래 기질,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 바뀌어서 탈취하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 받았더니 오늘 변했다.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 철저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있는 나쁜 것들이 안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나요? 그가 갈망 있고 원할 때는 40세예요. 그때도 그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다 배우고. 그러나 그가 또 다른 40년 미디안에서 아주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손에서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헐어져 나가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나요? 그 많은 시편, 다윗이 거의 다 지은 거예요. 시편의 시, 찬송.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다윗의 일생. 너무 귀한 종이죠. 물론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지만 그가 그러한 종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사울에게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부하들, 심지어 자식, 압살롬까지 난을 일으키고 순조로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난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고 먼지를 뿌리고 죽이려고 하고 아주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종이에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쓸 수 있고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병원에 가면 치료부터 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진찰부터 하죠. 진찰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죄가 있지만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걸 배워야 돼요. 병의 증상이 드러나는데 자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생활 가운데 죄악이 드러날 때, 육체가 드러날 때 변명을 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엎드려서 치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 이게 뭡니까? 그래야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예? 나는 아니라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라고, 왜 나를 그렇게 보냐. 현저하게 잘못을 해놓고도 변명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누가복음 18장에 18절부터 어떤 관원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냐. 그러니까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 율법을 제시하잖아요. 율법을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제시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이 지켰다는 말은 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자기 생각에 지킨 거죠. 예. 아직 빛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변명하는 거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뭐가 지켜요, 지키기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내게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라. 예?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러면 재물을 못 판다. 지금 재물을 못 팔잖아요. 이 관원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 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경쟁 관계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하면 재물은 내려간 팔 수 있는. 예. 그다음에 가난한 자도 나눠주라. 못 나눠주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명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의 죄와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하셨다. 재물 잃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6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찰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실패가 드러날 때,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 자신도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때로 약점이 드러나고, 특히 제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사소한 얘기지만 이제 지적을 당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한두 가지. 부엌에 물을 이렇게 틀을 때 자꾸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온수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틀어놓고 물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전기세가 나온다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가스비가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쪽에 뭐가 잔뜩 해서 나도 모르게, 그쪽에 이제 여러 개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틀어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지적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는 내가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몇 번 들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다시 그렇게 안 할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냉수 쪽으로 이제 하는 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무의식적이에요, 완전.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약간 운동신경이 부족해갖고 같이 걷다 보면 잘 자빠져요. 또 자빠졌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잘 좀 걸어. 그때 이제 한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 넘어진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그냥 부드럽게 일으켜 주지냐, 너달망정. 왜 자꾸 자빠지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 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나는 좀 알고 보면 부드러운 알부남이 안 되고, 왜 아내가 넘어졌는데 여보, 아이고 안 다쳤어? 이렇게 이걸 못하고, 또 넘어지네 이거. 왜 그렇게 말해? 사람이요, 참 고칠 게 많습니다. 진짜. 난 절대로 내가 잘했다고 안 했어. 그래, 그렇겠네. 그렇겠어. 조심할게. 내가 그렇게 안 할게. 그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한 등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괴롭고 그러면은 쉽게 짜증이 잘 나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짜증이 잘 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여보, 당신 요새 가끔 너무 예민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요? 그 전에 안 그러더니 요새 그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 그게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나는 일반 환자하고 좀 다르지. 그래도 하나님이 중인데. 기도할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어떤 때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드니까 먼저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보다는 그랬던 반응이 먼저 나쁘요. 이것이 사람의 약점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배우지 않으면 못 배우더라고요. 못 배워요. 영 그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거를 변명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젊은 관원도 내가 부자인데
돈이 너무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걸 어떻게 가난한데 나눠줘요?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동시키면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도와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성령께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10년이 간다고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게 신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도 마음을 언짢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사는 부인도 남편도 이웃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불의와 불법과 우리 육체적인 우리 멋대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합당한 의를 갖지 않잖아요. 도덕적인 높은 수준, 거룩함 이걸 온전히 이루지 않잖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절은 뭐라 했어요? 5장 19절은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은 말씀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장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못한다는 얘기예요. 버림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서 충성치 않고 불의를 처리하지 않고 죄를 처리하지 않고 육체를 처리하지 않고 함부로 행한 사람들, 간음하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그런 사람들을 매를 많이 맞는다든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일을 간다든지 그의 공력이 다 불태워져서 해를 받는다든지 버림을 당한다든지 그런 말씀이 많이 경고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충성된 의인들은 주님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이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했지만 23절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왜 주의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 얻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온 덩이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교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를 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그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하나로 묶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이제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 어떤 교회의 형제가 계속적으로 음행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는 어떤 구분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5장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바깥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런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판단해, 교회가 판단해야 한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하나님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두라 이거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생명, 이 생명을 살도록 교회가 바로 그런 무리예요. 마태복음 5장에 송사에 속옷을 가지고 그냥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면 심리도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달라고 하기만 하면 알레르기부터 나오는데 그걸 줄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5장 48절에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사역이 뭐냐? 이제 초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지나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진 게 어느 표준이 뭐겠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완전한 표준이 어디겠냐고요? 그렇죠. 주님을 닮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가요? 똑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를 닮고 아직 닮지 못한 사람들을 닮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가서 강해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의 완전한 자로구나. 슐람이 완전히 솔로몬을 닮은 왕 예수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완전히 닮은 거예요. 너에게 있는 건 다 나하고 똑같아. 응? 예. 결국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각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의 사역의 수고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예수를 닮도록 만드는 사역이에요. 좋아요? 어려워요?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 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 누구예요? 떨어져 죽은 게 예수님, 그죠? 그럼 많은 미랄, 그러면 많은 미랄이 맺어졌는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과 같을까요? 다른 게 맺혔을까요? 같아? 같아야지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라고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적어도 동생들이 되려면 맏아들하고 비슷해야지 동생들이 되는 거지. 에? 어째 형제가 그 모양이냐? 어? 네 형을 하나도 안 닮았다. 그게 무슨 형제예요? 에?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인 거예요. 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 의롭고 영화롭게 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에? 그게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 에?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 많은 세월 동안 배운 게 없고 예수를 닮은 게 없다. 그러면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사역은 소위 교회의 어떤 예배 활동이 사역이 아니에요. 네? 그거 해야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뭐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끄는 많은 수단들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기가 주님을 배울 필요성도 더욱더 못 느끼고,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안 느끼고, 원래 그대로야. 그냥 그리고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은사, 그것만 발휘하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주님 앞에 배워? 무릎 꿇어? 복종해? 안 해. 그럼 그런 사람이 남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럼 그게 사역이야? 아니, 사역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위 사역 자꾸 했었는데, 사역이란 과연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야 나는 여러분도 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먼저 배워서 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가자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은 사역자시니까 그렇게 하지 왜 자꾸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요? 너무 그렇게 높은 말 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 여기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없는, 그러면 이제 실직. 저는 실직, 그때부터. 일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활동 막 예배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수방 늘어나고, 부흥되고, 그러고서는 자식 유학 보내고, 유학 보낼 자식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걸 그저 지식이나 교리나 감동 주고 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는 사역이고, 그 성도들은 헌금하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지체고요. 저도 하나의 성도예요. 저도 주님 따라 가야 돼,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닥치는 생활 가운데 배우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장은 우리의 삶이에요. 내 가정, 내 옆에 있는 지체, 이곳에서, 내 직장, 이곳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마지막을 보면 하나도 그런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게 없어요. 다 삶이지. 바울이 그래서 나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니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전하고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하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선한 걸 가르치는 자들이고 젊은 여자를 교훈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 복종하고. 어려워요? 이거 해석을 좀 깊이 해야 되겠는데 이거? 깊이 좀 헬라 뭔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 젊은 여자들을 교훈, 남편과 자녀를 사랑, 이게 무슨 뜻인가? 집안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무슨 뜻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뭘 몰라?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슨 번역본이 좋다. 그거 봐야 된다. 그거 안 보는 거 다 마귀적인 거다. 그런데 아니, 성경이 아무리 틀려도 이거 뜻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나 성경 번역본 몰라가지고 남편을 복종 안 했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성경에 좋은 성경 번역본을 참고하는 건 좋은 거예요. 더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다면. 근데 그 자체를 주장하고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 자체를 교만하게 틀린 거지.
이와 같이 너는 젊은 남자들 권면하고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부여라 했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사역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선한 일에 본을 부여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를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먹지 마라.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떼어먹지 말라는 게. 나 모르고 떼먹었네.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런 말이 성경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디도서 2장 15절 마지막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우리 일상생활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이나 교리도 아니고 형식이나 예배 활동까지도 그건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삶에서 성령으로 한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사역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지 않았는데, 어?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변화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배우고 처리받은 만큼 심각하게 처리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깊을수록, 깊이 팔수록 물은 더 깊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없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병이 뭐냐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는 건데 이 길이. 예? 죽음의 길인데 그게 어떻게 쉬워요? 내가 죽어야 사는데. 예? 내가 내 아내하고도 조그만 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꿋꿋하면 아내는 억눌리고 죽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지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씩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처리받고 배우고 낮아지고 순복하고 그렇게 세월이 1개월, 2개월, 1년, 2년 갈 때 다른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도와줄 수 있는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에 비유했잖아요. 어? 비로소 그 사람은 누군가를 좀 고쳐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거예요. 그걸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이런 일을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에게. 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고 상을 주실 거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 전할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이해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을 원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로구나. 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교회로구나.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고 주님이 원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 원하는 바요. 간절히 참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동역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직분을 갖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다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간직을 해서 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 배워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